진리 위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 진리 위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 진리 위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파송의 재생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년 전에, 그때도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늘빛 깊은 교회 파송 예배 드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나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뜻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는 이 일이 교회에 얼마나 본질적인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또다시 사람들을 파송하는, 바로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혹독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옮겨가서 살게 되었는데 옮겨가서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 분명하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복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세 타령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지경이 되었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복음 전했는지를 알 수 있죠.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그 흩어진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 곧 왕이시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를 믿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주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주께 돌아왔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더 던져주는 의미가 있죠.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왔다는 이야기죠. 원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다시 주님의 통치 안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주님의 안식과 샬롬 안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구원받았다 해도 될 표현을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고 그 복음 전파되는 현장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결과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교회죠. 처음부터 교회 개척 프로젝트에 의해서 어느 교회에서 탁
파송돼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이렇게 출발한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계속 전진해 갔지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파송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11장 22절부터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기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이죠. 야, 핍박을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안디옥에도 생겼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봐서는 막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했다기보다는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파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되어 있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기둥가도 같은 성도였습니다. 그의 행적이 4장에도 나와 있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36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 보고 흉내내다가 이 부부가 죽죠. 어쨌든 교회에 굉장히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인물이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인품이 훌륭했는지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이름을 붙여줬죠. 별명을 바나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늘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교회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갑질하고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늘 교회에서 행세하기 쉬운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바나바는 별명이 뭐였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늘 교회 안에 소외되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죽하면 사도들이 별명까지 붙여주었겠어요. 참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참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얻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의 인품을 소개하고 있지요.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실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 참 착하진 않아.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통용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기준이 잘못됐어. 그래.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그냥 하여튼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인격은 개차반이야. 뭐 이렇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아시죠? 믿음이 좋다는 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점점 받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통치를 점점 받아가는데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고 꼰대가 되어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영성과 인격이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너무 사람 남아 돈다.
그냥 별로 우리 교회 존재감 없는 사람 누구 한 명 좀 보내서 생색 좀 내자. 누구 보낼까? 막 뽑아가지고, 아니면 서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한 명 밀어가지고 당신이 안디옥 교회 좀 가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성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던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던 것이죠. 이렇게 파송된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23절 보면 나와 있지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참 훌륭한 분이에요. 갔더니 안디옥에 이제 갔어요. 파송을 받아서. 그랬더니 그 안디옥에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바나바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여. 야, 이런 일은 예루살렘 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이 웬 이방인들, 이 듣보잡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곳 안디옥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구나. 와우,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지금 바나바의 마음인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쉽게 얘기하면 복음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셔야 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믿음이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영성과 인격을 잘 갖춘,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이 바나바가 성심을 다해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도우셔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24절 다시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 안 그래도 바나바 교회가 아주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훌륭한 사역자가 더해지니까, 투입되니까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표현이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가서 사역을 잘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께 더해지더라. 예.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더해진 것을 주님께 더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근데 교회가 계속 급성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쯤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어떤 위치에 올랐을까요? 예.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야, 참 저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을 저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세워져 가는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얼마나 성도들이 칭찬을 했겠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5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혼자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야,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 규모상 더 이상 내가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아,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 근데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서 재판에다가 세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혹독한 핍박자였습니다. 예.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는 바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권해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력해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부흥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도들이 하는 말과 행실과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참 예수 스타일이네.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예수 스타일. 예? 그래서 저것들 어떻게 저렇게 하는 짓이 예수랑 닮았지 해서 갖다 붙여준 별명이에요. 반은 존중의 의미로, 반은 놀리는 조롱의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죠. 오늘날은 복음 전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제자 훈련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몇 년 양육하면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상황이 반대인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복음 전해지고 그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바로 제자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들의 언행 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기를 쟤네들은 그리스도하고 너무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의미로 붙여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력 사역한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 굉장히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보아도 알 만큼, 불신자들이 보아도 알 만큼. 그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봅니까? 또 사람을 파송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파송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의 사역으로, 그리고 거기에 합류한 사울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또 파송하게 됩니까? 바로 이 교회의 원투펀치와도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는 그 장면이 13장입니다. 13장 1절에는 이 교회를 이끌고 섬겼던 그 영적 지도자 그룹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이 파송의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소개해 주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교회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상당히 열심히 있었던 교회인 것을 알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려진 그 성령님의 음성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분별한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 지시가 떨어지니까 이 교회는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곧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인가요? 예, 그야말로 기둥 아니었겠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줘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또 바울이 합류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내실있게 세워졌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 보내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시 앞에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지중해 동쪽 지역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모든 선교여행 뒷받침을 어느 교회가 해주었나요?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준 것을 바울은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지중해 동쪽 지역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지중해 서쪽 지역, 그렇게 해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또 써보냈던 것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그 로마 교회가 이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해주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이제는 로마 교회가 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복음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죠.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혼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송해주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동력하는 그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이 첫 걸음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 1장 8절 말씀대로 전개되는 것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사도행전이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장에서부터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이후에 이방인 지역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써보낸 편지들이 바로 신약의 서신서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들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계속 후속 조치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교회를 생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송은 파송을 낳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바나바 한 명 보내주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다시 그 교회의 원투펀치와도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지시 따라 파송함으로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희 강서교회도 함세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계속 쓰임받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에이스 자원을 함세교회에 파송합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어서 한번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제 마음에 지금 너무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이쪽에는 피눈물도 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알란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목회해 보시면 알아요. 예. 이 성도 한 명이 떠나갈 때도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바라기는 저에게서 이 작은 파송한 것이 예루살렘께서 안디옥에 바나바 보내준 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것처럼 오늘 유병현 목사님 가정을 함세교회에 파송한 것 때문에 함세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것만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파송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교회가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과 소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 지금 이 어려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가만히 이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한 가지가 계속 보이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에 계속 붙잡힌 바 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가치관, 신념이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 가지 나오죠. 우선 아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본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흩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막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뒤에 또 보면 5,000명 돌아오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금방 10,000명 넘는 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급성장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게 지내고 주님 명령을 놓치는 거죠.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 순교 이후 이 핍박의 바람을 보내셔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예. 그 흩었으면 이제 복음을 우리끼리만 갖고 있지 말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열방용 복음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또 역시 가서도 또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메시지가 아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말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인종적인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은 거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 준 것도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아끼는 성도 한 사람 인기 투표하면 1위가 아마 바나바 나올 거예요. 제가 믿기로. 예, 그 귀한 사람을 보내줬죠. 이것도 왜 보내줬겠어요? 무슨 남아돌아서 보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정말 저 자발적으로 세워진 저 안디옥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가서 제대로 저분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세워가면 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안디옥 지역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에 생각을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꾼을 자발적으로 보내준 거죠. 그리고 아까 바나바가 보여준 행동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사역한 결과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졌어요. 급성장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그 열매를 탁 취하면서 교회에서 존경받고 대접받으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 데려왔을 때 그 인기의 무게 중심이 바울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왜냐하면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 같이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또 누가 또 은사가 있었겠어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가 바울 통해서 그 교회에 주어졌을 거예요. 와, 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이 일을 왜 합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보다 늘 바나바가 뭘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 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나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 못 하겠다.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모셔온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뛰어넘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안디옥, 그렇게 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니까 DNA가 남달라요. 아까 13장 1절 보면 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역시 또 인간의 편견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인물이고요. 구브로 섬 출신이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친 인물이었죠.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 많이 들어본 단어죠. 니그로,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인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역시 지역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가 리비아의 수도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권력층 출신이에요. 예? 예. 기득권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여기 헤롯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니까 헤롯 왕과 함께 밥 먹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식탁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왼수 같은 인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사울, 잘 아시죠?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처형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대단한 또 학자 출신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 그룹을 보면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 출신 배경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성령의 지시에도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그냥 그게 됐겠어요. 이미 복음 중심의 사고를 계속 해온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접근은 어떤 것인가? 복음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끊임없이 교회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요즘 하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이끄는 선교적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을 경험해 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장 주된 사역자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 파송의 일은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라는 많은 문제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어떤 분이거나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큰 어떤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주 간단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만 하나 분명하게 붙잡아도 오늘날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사라질 거예요.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교회가 수도 없이 외치지만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 교리를 정말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목사들부터. 교회 주인이 자기인 줄 아는 거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주인 뜻을 받드는 교회예요. 주인이 뭘 기뻐하실까? 주인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나? 어떻게 할 때 주인님이 마음에 시원해하실까? 그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추고 순종하는 우리 강서교회, 함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위에 서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고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일을 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함세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파송의 열매와 교회의 개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파송의 재생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십니다. 새해에는 당신을 통해 위대한 파송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시간 우리 이모견 형제님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안수식 때 특송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에게 양보하고 오늘 이 뜻깊은 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자리에 바텀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길. 주님 나라 위하여 다 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다 함께 잠깐 서 계시고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앞으로 모셔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회중이 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3세교회 성도님들이 가운데 딱 계시는 그림이 되거든요. 우리 좀 다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좀 손을 뻗어서 여기 앞에 우리 유 목사님 가정과 함세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향해서 손을 좀 뻗고 좀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늘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세교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파송되며 또 교회가 개척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유병현 목사님 가정과 함세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강교구 원로 목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좀 손을 뻗어서 우리 마음 합하여 이 시간 함께 축복하고 파송하는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우리 유병현 목사님 가정 그리고 귀한 함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 선교의 걸음이 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수교회를 통해 함세교회를 통해 복음이 영화롭게 되며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며 한국과 열방에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영광도 주님 홀로 취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새해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세교회 성도님들 축복 박수를. 예,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성하신 분들 함께 들어가시고요. 예, 함께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유병현 목사님, 김선희 사모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오시죠. 예, 여기 서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셔도 더 편하게. 가까이 오시고 싶어서 일로 오세요. 네. 교회에서 우리 유 목사님 6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퇴직금은 이번 주 중에 이미 정산을 해드렸고요. 조금 빨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드리면 납세가 있어요. 네. 빨리 정산해 드렸고, 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전별금을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 아쉬움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목연에서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되셨죠? 회장님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달할 때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박수. 우리 여목연 회장님 나오셔서 꽃다발하고 또 여목연에서도 또 사랑을 담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게 꽃다발 좀 주시고. 팔이 안으로 굽네. 여목연에서 준비한 건 딱 사모님한테 가네, 봉투가. 유 목사님 그건 넘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쉽잖아요. 유 목사님 짧게 좀 말씀하실 기회 드리고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하고 배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 이렇게 울어놓고 저희 다음 주부터 또 봅니다. 여기 3월까지 여기서 함세교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유병현 목사는 참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보통 떠날 때는 다 정을 떼고 떠나는데 왜 정을 주고 가냐고 이렇게. 근데 사실 저희 가정이 강석교회 와서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계속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참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마지막에 차 타고 올 때부터 계속 눈물 흘리고 둘이 그러고 왔는데요. 아무튼 계속되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들이 많은데요. 성도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잘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서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정말 열방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늘 달려가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또 전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무 간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뭐 말로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풀어준 사랑을 저희 가정이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사랑 잘 가지고 가서 함세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경받으셔야 마땅할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가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제가 어제 자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이기곤 집사님, 또 우리 신인의 집사님, 원로 집사님들 계신데 또 제 마음 속에는 먼저 소천하신 우리 조봉래 집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늘 정말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젊은 전사님 참 열심히 해서 보기 좋다고 그렇게 늘 격려해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늘 사역 가운데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 물질적인 것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하지만 청소년 사역 지금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풀어주신 사랑 저희 잘 기억하고요. 또 저희도 가서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 성도님들 잘 섬기고 또 정말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까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할 텐데요. 함세교회, 강서교회 다 우리 각자 주님이 세우신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 동산에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로 결심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삶을 드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주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출발부터 보내는 공동체였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 함세교회, 강서교회 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인님 뜻을 잘 받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가까워지는 이때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권리나 기득권이나 우리들의 힘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는지, 어떻게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겠는지, 하나님 그 일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저희를 쓰고자 하신 일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그 명령과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 시시한 것에 인생의 정보를 걸며 살아가는 것 봅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저희 모두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파송받는 귀한 분들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서로 우리가 땅끝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희들 서로 주님 주신 열매 손에 가득 안고 서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